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물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04면입니다. 503면이나 4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역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아버지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 가슴으로 다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떡을 뗄 때 내 마음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다윗의 세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논산 훈련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충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세 사람. 이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셉 바세벳. 따라서 해보세요. 요셉 바세벳.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9절에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삼마. 네,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에게 가장 충성한 사람이다. 삼총사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다윗 진영을 이끌었던 으뜸가는 세 명의 용사였던 것이에요. 이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은 찾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을 때 찾아옵니다. 힘들 때 잘 안 찾아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을 때인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국수를 삶아서 보통 같으면 설탕 별로 좋아하시는데 아니 국수를 설탕에 비벼 드시는 거예요. 설탕에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니 이걸 그냥 설탕에 비벼서 국수를 드셔요? 그랬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평상시 같은 사탕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단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국수를 설탕에 비벼 드세요?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 그런 장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수를 갖고 다니면서 물 조금 넣고 거기다 설탕을 준대요. 그럼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요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가면 이 김치 맛을 김치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김치 맛을 못 잊어서 김치를 담궈 먹더라고요.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에서도 김치를 담궈 먹어요. 네? 미국에서도 우리 친구 장모 오면은 김치를 한국처럼 담아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먹으면 어땠습니까? 아이고 냄새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근처에도 안 왔어요. 지금은 이게 발효식품이고 너무너무 좋은 건강식품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오는데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음식이 다 기름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몇 숟갈 먹으면 느끼해갖고요. 참 그 먹기가 거기다 샹채인가 뭔가 그걸 집어넣어 주는데 참 이게 참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럴 때 뭘 먹느냐? 고추장을 거기다 조금 집어넣잖아요. 그럼 음식 맛이 다 달라져요. 언젠가는 빵을 먹는데 빵에도 고추장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그럼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이렇게 입맛을 바꾸기가 힘든데 다윗도 오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가에 있었던 그 우물 얼마나 시원한지 그걸 좀 먹고 싶었던 거야. 야, 그때 시원한데, 그때 시원했는데, 야, 그거 한번 먹고 싶네. 언제 누가 한번 그걸 마시게 할까? 언제쯤은 그거 한번 그 물을 마시게 할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사실 다윗이 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자기 혼자 뇌가리는 말처럼 했는데 그 옆에 세 용사가 들은 거예요. 슬그머니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뭐 얼마나 마시겠어요? 한 병 정도 마시겠어요? 많이 마시면? 그 물 하나 마시려고 이 세 용사가 블레셋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왔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부하들이 생명을 이제 걸고 가서 가지고 온 물이니 그 물이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잘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충성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요. 남들은 다윗이 뭐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한번 언제 누가 마시게 할까? 큰 거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랬으면 그냥 듣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마셔? 그 먼데 있는 걸 어떻게 마셔? 5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10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 물을 어디 가서 그가 뭐 아무리 중요한 다윗이지만 어떻게 그 물을 떠올 수 있겠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물 먹고 싶어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뭐 당장 자기가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부하들에게 금을 떠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대장이 아니 지금 적군 수하에 있는 우물 곁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럴 정도로 철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 용사는 다윗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용사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움을 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여러분 지식은 많을는지 모르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충성은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겨요. 사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잖아요. 뭘 원했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고향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그 물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사실 뭐 그거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세 명의 부하는 그 사소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훈련하셔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어요.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물가에 이제 배를 대고 그물을 깃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내일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이제 그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그물을 이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한 자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합니까? 술 한잔 마시죠. 술 한잔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화가 나도 술 한잔, 기뻐도 술 한잔, 날마다 술 한잔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실하게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놀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성실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큰 일을 계획할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좀 더 큰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크고 엄청난 일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시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시면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런 사람들은 환경 탓합니다. 내가 아직 그래서 못하고 있어. 내가 이래서 못하고 있어. 내가 이래서 못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어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주어진 작은 그 물질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물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건강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비록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일에,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모두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충성은 조용히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그저 희생을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용사는 물을 구하러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있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람까지는 약 50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몇 리예요? 100리예요. 100리 길, 오직 다윗이 물 한 모금 먹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세 명의 용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적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적진이긴 적진이었는데 적들이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적진으로 들어갈 때 적군의 장수들이 왔는데 적들이 가만히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거라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의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세 용사가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윗이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래, 갔다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말렸겠죠.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냥 한번 먹고 싶다는 이야기지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너희들을 보내겠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도 않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처럼 충성은 말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처럼 조용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없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도 말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충성이 여러분의 충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충성하면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헌금 누구, 11조 누구, 감사한 거 누구 이름을 아주 새알처럼 적어놨잖아요. 거기서 이름 빠지면,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은밀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말이 많아요.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주님 앞에 이 덕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충성은 그분의 뜻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거예요. 대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막 그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데 보세요. 정치적인 사건을 대개가 무슨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 뭉쳐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권력계나 좀 생기고 뭐 앞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꼭 거기에서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능력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 능력이 있어. 너희들하고 안 해도 괜찮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세 장수가 어떻습니까? 그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바는 어땠습니까? 800명이나 되는 적을 단번에 해치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적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어요. 산마는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룬 그런 사람이 바로 산마였습니다. 그런 세 장수가 하나 되어서 합심하니 다윗의 소원대로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한 뜻 되어야 됩니다. 한 말씀으로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 장수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시점에서 무슨 무리야?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아니 거기 베들레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적진 가운데 있는데 그물 어떻게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겠어? 무슨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무슨 고향의 우물 타령이야? 말도 안 되는 소원이잖아요. 자신들의 생각을 의로라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 용사가 보인 충성의 모델인 것입니다. 또한 충성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은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물을 길어오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 적진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돌파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돌파.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이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물을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비켜준 게 아니에요. 버티고 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새 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충돌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그 우물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물 한 모금 들어 그 새 용사가 여기까지 와? 여러분, 새 용사는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충돌이 있고 저항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드린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한 2개, 3개 있다 그러면 가끔 하나씩 버려도, 위기 때 하나씩 버려도 그럼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 용사는 자신들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다윗 왕국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푸른 교회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간 있으면 예배 와서, 시간이 있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다른 일이 생기면, 비즈니스가 생기면 가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하는 삶은 갈증을 더해주지만 바치는 삶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취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취하고 싶어요.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잔 먹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잔 먹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얼큰하게 취해야 기분이 낙낙하고 좋아진다고 그래요.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취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섬기고 되는 대로 섬기고 시간이 있으면 섬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사람이 죽어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끝까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을 바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끝까지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앞에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용사를 같이 아버지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충성하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버지와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주여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 아버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도대로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충성 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과 짝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취하여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용사처럼 요셉 바사바처럼 엘라살처럼 아버지 삼마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